하나님께 주실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을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실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라.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비록 각자의 처소지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산부를 섬기고 있는 최민철 강도사입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께 하시는 그 능력이,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1월 28일부터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지키는 절기인데요.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부활주일 전 사순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성탄절 전에 있는 이 대림절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요. 대림절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기다릴 대자 그리고 이말임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사실 매주일, 아니 매 순간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한 달 동안, 1년 중에 그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림절을 이야기할 때 꼭 빠져서야 안 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대림절의 핵심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하죠. 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를 오셨다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제소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백제소리는요, 보통 사극이나 대하 드라마에서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TV를 보니까 지금 이방원이라는 그런 사극을 KBS에서 하더라고요.
왕이나 관원들, 특히나 높으신 귀인이 행차할 때에 그 앞에 선도하는 그 군졸들이나 하인들이 의 귀인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서 예를 들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길을 비켜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바로 백제 소리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백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길을 비켜서 왕이나 이런 높으신 관원들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행동을 했던 이 하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백제 소리 같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에논 지방에서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인근 유대 땅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한 장 더 넘겨보면 4장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어떻게 됐든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때 사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중첩되는 그런 유일한 시간대입니다. 물론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렇게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문제가 아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배가 아픈 것입니다. 속상한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늘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비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과 비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종교 지도자를 이런 따스한 이렇게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헤롯 대왕도 항상 이 세례 요한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자 이렇게 늘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그런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늘 따랐고, 그런데 그런 시선이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향한다니까 그의 제자들이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9절에서는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결혼식에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신랑의 친구라고 자신을 표현하죠.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새로움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새로움을 준비한다는 말은 바로 새로움을 주러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로움을 주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로움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움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그뿐만 아니라 29절 말씀에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필요한 그런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늘과 같은 정말 스승이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따르던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실망감을 전혀 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을 살펴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하는 대화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는 그 존재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시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후에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니고데모가 직접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바리새인의 교인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이렇게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공회에서 자신의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의 의견에 반박했다는 것은 굉장한 각오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38절에서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장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보아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참된 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우리가 전에 어떠한 존재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진짜 존재를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만이 성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만이 재림 후 새로움을 주러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청소년 연합 집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렀던 찬양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제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요. 어떤 찬양인지 제가 목소리는 잘 부르지 못하지만 짧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이렇게 진행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이 가사 중에 제 마음팍을 확 와닿았던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는요,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이 가사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솔직히 중학교 2학년이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죄인인 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밤새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정확히 알게 된 그 순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움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새로움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황급히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사실을 알려준다기 표현보다는 고자질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사실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서도에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 많은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곳곳마다 인파가 몰렸으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헤롯 대왕까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린다고 하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낄만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와 이 관계의 사촌입니다. 이 사촌 언니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빨리 태어난 이종 사촌 형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런 혈육 간의 관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30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요.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세례요한을 묵상하면서 이 세례요한이 그냥 온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동일하게 인간으로 태어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혈육 간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요한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비록 결국 옥에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순교하더라도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했던 세례요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소개한 대로 초등산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사역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연약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역을 진행하면서 다른 부서의 사역에 이렇게 의식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면 조금 신경이 쓰이고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반응이 좋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사실은 솔직한 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라면, 새로움을 준비해야 되는 그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그냥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이것이 저의 연약함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사역에는 이러한 연약함이 없습니까? 내가 하는 그 사역보다, 내가 섬기는 이 부서보다 이 다른 부서와 이 다른 부서의 사역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고 더 호응이 있는 것 같아서 실망하거나 낙심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혹시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새로움을 준비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바로 새로움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새로움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사실 이 말, 이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데이라는 이런 헬라어가 쓰이더라고요. 이 데이란 말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읽지 못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맞나요? 네, 맞을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 must,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는 증가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증가해야만 하는데 나는 세례요한은 감소해야만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례요한의 그 강력한 기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바로 새로움의 시대,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례요한은 새로움을 가져다 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였고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2장의 두 가지 인물을 제가 소개할 것인데요. 첫 번째 인물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남편과 결혼한 후에 7년 만에 가부가 됩니다. 그래서 가부가 된 이후에 84살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섬기고 밤낮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도 등장하는데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받을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움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까 간증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기도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기대하며 그 수련회를 갔던 것입니다. 창원에 살았던 저는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열렸던 수많은 그 청소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긴 시간을 버스에서 보낸지 모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 정말 많은 그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수련회라서 가기 전부터 정말 은혜를 받을 것을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참석해 보니까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회개가 터지는데 첫날에는 이 주위의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지 이렇게 멀뚱멀뚱 보다가 첫날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되었습니다. 보통 2박 3일이면 둘째 날 저녁 집회가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다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저는 둘째 날 저녁 집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멀리 올라왔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첫 찬양을 부를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찬양 한 찬양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결국 설교 후에 기도회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새로움을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하죠. 오늘 성경 29절에도 세례요한도 혼인잔치를 빌려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들러리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신분된 우리는 신랑된 예수님을 마땅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려오시기 전에 결혼은 해야 합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파트 하나는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번 돈은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기타 등등 이유로 솔직히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천천히 막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찬양은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질 나의 삶을 위해서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새로움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대하는 삶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아니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받았던 축복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합창단 이름이기도 하죠. 플레로라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플레로라는 이 뜻은 컵에 가득 찬 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컵에 가득 찰 정도로 자신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며, 심지어 옥에 가서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목이 잘리더라도 기쁨으로 털털 털면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기쁨이 충만해져서 컵에 가득 넘치는 것이 아니라 밑 빠진 물 붓기처럼 빠질 뿐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많이 이 세상에서 가진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요? 우리 다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구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새로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성탄이 의미가 있으며,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가 있으며,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만이 재림 이후 우리에게 가져달 그 새로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둘째,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꿋꿋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될 그 천국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대림절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